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59번째, 오해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오해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성전세로 바치는 반세겔 때문에 오해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세로 반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돈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도 반세겔을 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서슴지 않고 예, 우리 선생님도 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옆에 쓰는 것처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남에게 받느냐? 베드로는 예, 남에게서 세금을 받지 자기 자식들에게서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낚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 바깥에서 사람들과 성전세 내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것을 집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심장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길로 걸어가는 것과 눕는 것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으시다. 이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과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 내 사정을 한번 아뢰어 보십시오.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당연히 또한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동원해서 세금을 낼 돈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물의 세계까지도 관장하신다라는 증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닭도 울게 만드셨잖아요. 민수기 22장에는 낙의 입을 통해 말을 하게도 하셨고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 냄새가 날 만큼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 동물, 식물,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활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세 문제는 작은 문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작은 문제까지도 베드로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낚싯대를 던지면 필요한 한 세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낚싯대를 던지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어떻게 낚싯대를 던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낚싯대를 던지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세겔이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시고 잡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잡았습니까? 무언가를 손에 쥐었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했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해받지 않으며 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인 반세기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이라는 큰 일을 이루셔야 하는데 이런 자잘한 일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래서는 안 되기에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친히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고 또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딪히고 오해받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문제였습니다.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만 아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만큼 여러분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킬 첫 번째 윤리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는 잘 효도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며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만 아는 종교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회를 향해서 좀 더 나누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구제하는 일들을 실천하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만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오해를 하죠. 지금은 국가가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그러기 전에요.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대부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헌혈의 80%가요. 종교로 따지자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행동으로도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겸손하게 행함으로 말만 잘한다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성전세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의 의무도 더 잘 지키고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쁘고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